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내가 학교는 어디를 갈지, 직장은 어디를 갈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교회를 등록할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내가 결정을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전자제품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선전 다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하나 사는데도 그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걸 잘못 결정한다면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현재 삶은요, 무엇의 결과냐? 과거에 나의 선택했던,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현재입니다. 근데 미래는요, 나의 미래는요,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족 속에 속하는 민족으로서 이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민족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러 있다가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에발산으로 갔죠. 에발산에 가서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맹세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에발산 저기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제 아이성에서 여러분 아이성을 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어디가 나와요? 기브온이죠. 기브온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 저 거리가 약 한 13km. 길갈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요. 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약 한 30km. 그리고 아이성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한 13km.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겁을 먹은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도 침공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정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이들이요 모여서
작전을 하나 짜게 되는데,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는 겁니다. 멀리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민족이라고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신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요, 이 땅,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민족인데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은요,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덥석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같은 민족이 돼서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제 들통이 나게 됩니다. 확인해 봤더니 나중에 인민족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에요. 이 기브온이라는 바로 옆 동네에서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던, 싸워 이겨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있었던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 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눈으로 봤더니 너무 정확한 겁니다.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자,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당신들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뭐라냐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자, 이 떡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올 때는 출발할 때는 따뜻한 그런 떡이었는데 지금 다 굳어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자, 이 가죽 부대를 보세요. 다 찢어졌어요. 우리의 옷을 보세요. 내 신발을 보세요. 이게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오래 온 나머지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이렇게 다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니까요. 어때요? 맞아요. 옷이 보니까 다 헤어졌고요. 음식은 곰팡이가 다 났고 이건 뭐예요? 먼 곳에서 왔다는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중요한 계약을 화친 조약을 맺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성부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전날에 뭡니까? 밤새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더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섣불리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움직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부교역자 때 이 사역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담임 목사 외에는 다 그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은요 1년씩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항상 매년 10월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10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있으면 제가 움직이고요, 사인이 없으면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분일교회에 있을 때, 부산 분일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기도 분당으로 가라고 사인해 주셔서 한번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학장로교회로 가라는 사인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2번 사역지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요, 사역자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처음에 교회 사역으로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근데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사역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요. 왜 그만두려 합니까? 물어보면요, 목사님 이게 힘들고 이런 것도 어렵고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요, 하나님이 옮기라 그랬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데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나갈 때도, 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셔서 왔다면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고 인도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오해를 당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역경이 있어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정하더라도 직장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뭡니까?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겉으로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그냥 섣불리 결정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주양 맺읍시다 했을 때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와 족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상태의 종이 되냐면 이제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완전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들은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종들이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쳐들어가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본다면 전쟁을 해도 이길 전혀 승산이 없어요. 그럴 때 그냥 항복을 하지요. 그러면 그 민족은 뭐가 됩니까? 이 쳐들어간 민족에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조건에 보통 종이 되는데 민족이 다 종이 되는 조건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간 적도 없고요. 전쟁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브온 민족이 찾아와서 지레 자기들이 뭘 하겠다? 그냥 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아니 공짜로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월급 주지도 않아도 되고요. 평생 부려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덥석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동대입니다. 다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속여서 그냥 자기들이 뭡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속아서 이제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통이 난 거예요. 아니라는 것. 그러면 지금 다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가 사기 당했으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아니 저 사람 우리 속였으니까 우리가 복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은즉 율법에 하나님으로 맹세한 건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건 번복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우린 억울하고 계약 파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가 뭡니까? 받아주자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분통하지만 그러나 이걸
받아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정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감정적으로 내 이익, 이게 돈이 되지, 이게 내가 남는 거지, 이게 나에게 득이 되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신앙이고 믿음인가라는 걸 여러분 계산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해 보니 내가 속았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 나뉠 수 없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뭡니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알았으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때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가 몰라서 내 욕심대로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뭡니까? 다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브온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을까요? 24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 왜 거짓말했니?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통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질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요, 그 소문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데 지금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기브온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은요,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항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민족이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또 지금 이 상황은요, 앞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그 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지만 지금 오늘 본문 봉독하진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이 연합체를 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우리가 침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라고 지금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기부 민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가 연합군을 만든다. 너희들도 참가해라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인데요. 가나안 땅에 이 7 부족이 다 합쳐버리면 이스라엘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전쟁하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기브온 민족은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붙어야 될까요? 가나안 지금 7 족속 그 연합군에 붙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군에 붙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연합군을 형성한 이 7 부족이 기브온을 쳐들어올 겁니다. 10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지금 7 부족이 쳐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전력상으로 본다면요. 7 부족에 붙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왜 거기 가서 종이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 그 하나님이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와서 무릎 꿇은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기브온 민족은 정말 선택을 잘했습니다. 방법은 틀렸지요. 방법은 사기친 것은 틀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결국 이들은요. 10장에 가보면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청하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군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고 기브온 민족은요. 종이 되어서 계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깃는 종들도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면서 결국 이 기브온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 손을 들어준 겁니다. 또 솔로몬 왕 시대 때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이 기브온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70년이 지나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은요 앞장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성전을 만들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족속이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민족이 기브온인데 왜 이렇게 기브온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갔던 것. 이 선택 때문에 기브온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걸 선택할 때 여러분 이게 내한테 돈이 되나? 나에게 이게 유익이 내가 당장의 경제적인 유익이 되는가? 이걸 보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게 나에게 돈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요. 내 이름을 높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 개인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유익 아니면 내 경제적인 유익 이걸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결국 나중에 당장에는 내가 좀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진 것처럼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업 민족은요, 당장에 손해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선택에 여러분 기로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되는가? 이게 나에게 신앙이 유익이 될까? 돈은 좀 손해볼 수 있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에 유익되는 걸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닌 걸 압니다. 그러면 물건 깎지 마시고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게 그렇게 물건을 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바보라서 이걸 사가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건 뭐예요? 내가 돈으로 물질적으로는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해야지요. 고발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손해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고 영적인 선택이고 그 선택이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좀 고생하고요. 비록 내가 좀 돈으로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믿음의 선택.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믿음에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건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요.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선택의 원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서 내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무엇이 이득이 될까? 내 믿음에 무엇이 이득이 될까?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유익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장에는 좀 손해가 되고 당장에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잘 선택했지. 그때 내가 잘 선택했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아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주은혜 내게 있네. 주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하나님께 묻 여쭈어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잘못 선택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을 따라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영적인 것, 신앙 것을 먼저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는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성도들이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쭈어보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 신앙의 것을 먼저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선택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겉으로 보는 모습만을 가지고 섣불리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택하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느 것이 더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어느 것이 더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따지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리는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